예, 연이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부제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 때나 동일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야, 호흡이 있는 것을 다 죽이라 명하시는, 살육과 살인을 즐기시는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 혹은 이제 구약 때는 잔인하신 그런 분이 신약에 가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왜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냐? 나는 그런 신 안 믿을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었잖아요. 좀 제법 있었거든요. 적어도 제 주위에, 내 주위는 아니구나. 아무튼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 비디오를 잠깐 멈춰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과 또 같아요. 신명기 22장 5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21절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오늘 하는 이야기에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이 세 구절은 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사람 제사, 사람 아이를 갖다가 무슨 이제 사람을 이제 인신 제사라 그러죠? 왜 그걸 인신 제사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동물과 성관계, 동물과 성적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 언급 부분.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남자는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는 남자 옷을 입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을 말씀들을 왜 하셨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방 족속들이 차지해서 정복해서 살고 있는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지 말아라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행위들, 정말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당연히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이제 하지 말라고 명하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왜 하지 말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 족속들이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 성 안에는요, 사람부터 심지어 가축에게까지도 입에 담기도 더러운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흡이 있는 것만 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죽이라. 이렇게 잔인한 살육을 즐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라고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아이를 학교에다가 이제 전학을 보내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만약에 그 학교에서 우리는 동성애 결혼은 올바른 것이고 동성 간의 성행위는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면은 그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지역으로 이주해 가니까는요, 동성애는 당연한 거고, 동성애는 아주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사람이 이제 동물과 성관계를 하고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기쁘게 즐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누릴 권리다 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그 어떤 지역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넘어서서 우리 지역에서는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지역 거주민 중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살 생각이 있으시고 애들을 학교에 보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만약에 하나님은 왜 일이 잔인하냐는 질문을 불신자에게 받으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을 책임을 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어떤 부모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힘없는 부모.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끊임없이 다른 지역을 찾아 돌아다니겠죠. 근데 힘이 있는 부모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다 갖고 있는 부모. 그 동네를 뒤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버리지 않을까요? 학교를 사버리고 나가지고 일단 교장부터 해가지고 교사진 다 자르고 시민들이 방해한다? 야 군대로 밀어버리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만연해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바꿔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해당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후자를 선택하신 거죠. 그죠? 그렇기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성 안에 있는 것은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 명하신 거죠. 그죠? 이때 살육과 도륙은 잔인함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사랑으로 해석돼야지 맞는 거죠. 그잖아요. 네. 마치 힘과 능력이 굉장히 많은 아버지라면은 동네 자체를 혹은 학교 자체를 통째로 뭐 구입해버리든 아니면 부셔버리든 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혐오스러운 것에 물이 안 들도록 이끌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맞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스파이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기생 라합을 어떤 믿음의 여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믿음이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왜 도왔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믿음이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여리고성 안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는 내가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내가 봐도 이건 너무한 거죠. 죄악이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더럽고 이게 정말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기생으로 몸도 팔면서 먹고 살지만은 몸을 파는 내가 봐도 이건 진짜 완전 막장이네. 여긴 진짜 소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여호수아를 도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막장이었기 때문에 도운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구약 때는 살육을 명하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는 사랑을 얘기하시냐? 뭐 이렇게 되묻는 분들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봅시다. 일단요, 보세요.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죠?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만약에 대적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단이죠. 대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섭고 두렵겠죠. 무섭고 두려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약에 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자식을 죽여가면서 하신다. 대적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무런 형용사가 생각이 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 호흡이 있는 것을 죽이라 하시는 분이 신약에 가가지고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다라기보다도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가가지고 더 심해진 거죠. 그죠? 네. 그죠? 호흡이 있는 것들을 죽이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시던 분이 이제는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럼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가가지고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가가지고 더 심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은 구약 때 무섭다가 신약 때 사랑을 얘기하시는 성격 파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구약 때 하나님이 신약 때 가서 더 심해지신 걸로 봐야 하는 거죠. 일관성이 있으신 거죠. 일관성. 우리가 믿는 그분은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 혹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사는 뭐 종결됐다. 기사와 이적은 다 끝났다. 21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기적이 어딨냐. 이사가 어딨냐.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무슨 그림자가 몇 도 각도로 비쳐가지고 피곤해 쩔어내가 무슨 뭘 잘못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죠? 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하시는 분들이 막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 성경의 이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거죠.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제로 쭉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예, 결코 바뀌지 않으셨다라는 거. 단지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혹은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나 기적들이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예. 내가 변하지 않았고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서 흐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바뀔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보고 또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